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삶 위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마다 형통케 되고 복에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날마다 노래되십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풍성한 꼴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 듯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누리는데 왜 그럴까요? 오히려 더 풍성한데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자아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계절, 감사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어야 되고 감사의 제목이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그 이상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음에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는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곤하고 어렵고 시험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어려움의 때가 어떤 의미였는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누렸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라도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 일을 경험함으로 나를 더 단단케 하신 하나님, 더 큰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시험을 받아서 내가 실족해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주셔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또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욕심만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그렇다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 이 성찬에 놀라운 축복의 의미, 이 축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 자세, 첫 번째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23절, 24절 우리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먼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이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원어는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찬이 배설되니까 그냥 내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그런 성찬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과 기사를 이루심을 또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성찬의 시간에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살찌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니까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죄입니다. 범죄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성찬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한 이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죄가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범죄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다는 이 감격, 그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이 항상의 시간적 의미는요, 한 시간을 놓고 본다면 그 한 시간 중에 0.00001초도 제외됨이 없는 감사의 삶으로 채워진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빈틈없는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삶으로 채워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정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의지의 결정체예요. 내가 도전해서 이 감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여전히 아파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때든지 항상 감사, 이 감사밖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이것이 화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화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이내 곧 축복이 될 겁니다. 이내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게 신앙의 재미거든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비굴한 인생처럼, 구걸하는 인생처럼, 절규하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면 또 다른 불평을 낳았어요. 또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또 낳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많은 감사를 가지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이 자기 자신을 중심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명예를 자랑합니다. 무정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질나는 대로 행하니 사납습니다. 조급하고 무절제하고 남을 모함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강력한 도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찬양하는 모양은 있는데,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껍데기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 성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 반복되는 단어,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불화한, 화목하지 못한, 화목에 깨어져 버린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친한 것 같아도 실상은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화목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재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축복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식에 참여하고 이 축복을 누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같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찬이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는요, 깊이 생각하다, 기억하고 날마다 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사는 거지요.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된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성찬식을 하니까 참여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죄.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그것을 살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살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죄를 살펴라. 내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업하며 살지 못하는 내 삶이었다면 그것을 회개해라.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심판자로 살았는가를 살펴라. 주님 앞에 내가 선 때 주님은 나를 무엇든 죄라도 다 용납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이거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거 살펴라. 왜 너 아직 미워하냐? 너 왜 아직 관계가 그렇게 어색하냐? 너 왜 그렇게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면요, 자신은 좋을 것 같아도 판단받는 사람은 심각하게 불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많이 불쾌할까요? 불쾌한 감정이 전이 됩니다. 판단한 사람도 기분이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렵게, 좀 비약해서 표현하면요, 판단하는 그 순간 자신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판단받는 그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닙니까? 심각한 죄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고, 또 안 들면 더 축복하고, 그래도 안 들면 더더더 축복해라. 그게 진실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안 될까요?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복하면요, 칭찬하면요, 그도 축복된 삶이, 감사의 삶이, 웃음꽃 피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좋잖아요. 왜 저주를 애써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까? 축복하라. 그것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살피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고 또 자기를 살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자답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다 되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은 서로 연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 된 것을, 한 가족 공동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헐뜯고 싸울 수 있나요? 없죠. 가족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 광안중앙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의 자리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년에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제가 2025년이 되지 않았지만 기밀을 누설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몸 공동체,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내년에 구역이나 기관이나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 구역에는 성찬이 베풀어지었던 초대교회는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애찬을 함께 나눴어요. 성찬 공동체는 애찬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항상 구역장이든 권찰림이든 성도 구역원들이 식사를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애찬 공동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 오픈되기 힘들어지고 가정에서 구역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찬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마다 다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억수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에서 혹 모이더라도 다과를 놓고 구역이 모여지는가 제가 다니면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각자가 하나씩 준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애상 공동체, 애찬 공동체고 성찬을 경험하는 성찬 공동체, 성찬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광안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찬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혈류증 여인,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고 그녀가 깨끗하게 혈류증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보혈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성찬식 때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참여하면서 기도한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관절염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저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제가 떡을 받고 잔을 받겠습니다. 저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실제 관절염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으로 살게 되죠. 자,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전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마태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찬이 베풀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가르쳐지고 지키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하심으로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함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